프랑스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름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분이 1937년에 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벽이라고 하는 벽 있잖아요. 이 벽인데 이 소설 속에 벽이 5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벽을 통해서 이분이 하려고 하는 말은 이제 실존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삶 뭐 이런 거, 생명, 현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연결되는 거잖아요.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문제이 다 실존인데 거기에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려고 하는 거는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분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렇게 어떤 상태로 딱 이렇게 던져지게 된 어떤 존재다. 그런 의미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죠. 근데 그 이제 여기에서 5번째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5번째 벽, 1, 2, 3, 4, 5 이렇게 벽을 다 설명하는데 다 죽음에 관련된 거. 5번째 벽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이제 내용이 그 스페인 내전 당시에 수용소에 잡혀온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파블로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일종의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어떤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수용소에 이제 장교가 와서 이 파블로에게 제안을 해요. 네가 만약에 이 난을 일으킨 그 너의 대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은신처를 알려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블로가 그동안에 벽 4개를 다 지나오면서 이제 에휴 그냥 뭐 사나 죽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번에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소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신처를 알려주지 않고 아주 놀리는 것처럼 이들을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게 만들려고 엉터리 장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인 줄 알고 이제 이 군인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설에서 하는 말은 거기에 있었어요. 이 장교가. 그러니까 자기 대장이 원래 생각했던 A라는 장소에 이 사람이 원래 있었는데 이 파블로가 나 이제 이번에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차라리 죽이도록 해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B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A에서 B로 옮긴 거죠. 그래서 마침 B로 갔더니 B에 있어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잡힌 사람은 죽고 자기는 살고 약속대로 풀어줬거든요. 참 이 이야기가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욕조 속에 들어가서 동맥을 끊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요. 막 손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에다가 밖에 빼면 안 되고 물속에 넣어야지 이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기가 맬 때마다 끊어지는 거예요, 목에. 그래서 못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차에 뛰어들었는데 죽지 않고 다치기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 사르트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목숨이 네 건 줄 아냐 이거죠. 네가 죽고 싶다고 네 마음대로 죽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인간은 죽음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이해는 되는데 끝자락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암울해져요. 야,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정말 살기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죽음을 택한다고 해도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어찌하란 말이냐라는 어떤 질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죽음이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본문 속에. 그런데 이 사르트르의 이야기와 다르게 저희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의 이야기 끝자락에 사람들은 절망을 만난다고 하면 이 본문 속에서 저희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희망을 보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27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27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는 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어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만약에 혹시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벌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했다가 다시 하나님 그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하려고 했던 거에 플러스해서 돈을 해야 돼요. 어떤 물건을 하면은 이 물건이 만약에 1불이었다, 100불이었다 그러면은 20%, 120불을 돈을 들여서 그걸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함부로 하나님한테 약속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는 그런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오늘 28절부터인데, 26, 27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조금 특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특별한 게 뭐냐면, 아예 완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확 드리는, 못을 박는 것처럼 드리는 형태가 나오는데, 동물하고 땅하고 사람이 나와요. 동물하고 땅하고 사람. 그런데 동물하고 땅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 참 아름답네. 뭐 이렇게 누군가 말할 수 있죠. 동물을 드리는 거는 뭐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더 귀한 것을 드렸다? 그러면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죠. 사람인데 29절에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바친 그 사람, 완전하게 바쳤다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속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 와,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약에 바쳐진 사람이 있으면요, 아무리 돈을 줘도 꺼내지 못해요. 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운 분으로, 예를 들어 노예로 팔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희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그 사람을 바꿔치기 할 수 없어요. 바꿔치기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에 의미를 둔다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죽었다 그러면 끝이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저희가 천국과 지옥이 그 이후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냥 죽는 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럼 답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목숨에 버금가는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그럼 그거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면 이해가 돼요. 평생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 목숨으로 뒤바꿔야 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곤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을 드린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했냐면, 보편적으로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 그리고 종들,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특별히 가나안 이쪽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 오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드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것으로 이제 딱 못이 박히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 저 사람들이야 그래도 조금 더 인생의 가치가 좀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자녀까지,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종과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어느 순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아까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 인간이 딱 주어져 있는 환경이 내 목숨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딱 태어나고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 비참함,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의 대상 중에 만약에 자기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에 저희가 하나의 사건을 이제 만나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런 과정들인데 제가 기회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것 일종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딸이 아니 아버지 저한테 물어보고 하셔야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황당한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29절이 주어지면 억울한 죽음이 막 생기는 거죠. 막 말도 안 되는 죽음들, 합리적이지 않은 잘못된 죽음들, 본인의 의도하고 관계없는 어떤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인간들, 그런 죽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간단하지만요, 이 두 절 속에 히브리어의 그 카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람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드린다 이런 건데, 이게 완전하게 드린다 그런 말로도 쓰고요, 죽인다는 말도 써요. 드리거나 죽이는 게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여기서 쓰여지는 그 단어가 5번이나 쓰여지고 있고, 그거를 좀 이렇게 바꾸면은 케렘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제 동사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쳐졌다, 바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 자체가요, 드리고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가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참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을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땅에 그런 위협에 처하면 차라리 꺼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빠지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았을까?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다고 봐요. 그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처한 인간이 처한 운명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처한 인간은 던져진 존재가 되는데, 그 던져진다는 것은 선택이 없다는 건데, 자기가 착하고 못나고의 관계를 떠나서 던져진 어떤 그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죄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히 구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말로의 운명은 죽음이고, 그 죽음 뒤후에는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인류를 계속 지금까지 드라이브를 걸어오셨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흘러왔죠. 그 안에서 사실은 그 비참함을 저희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이 그림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는데, 나는 안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항변, 그 항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죄를 짓고 싶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가 지은 죄 내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운명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한 번도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채 죽음 속에 던져버린 이 어떤 하나의 법령들이 주어졌을 때 이 자체로는 소망이 없는 무거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곰곰이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가 여기 담겨 있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죄인이에요. 태어났더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존재. 그것이 모든 인류 속에 주어져 있는 상황. 저는 이 28, 29절이 바로 그 망가지고 틀어진 인류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체만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운명처럼 다가온 이 정해진 죽음의 상황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 그 사르트르라는 분의 책을 이게 읽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죽음의 무게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웬만한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책들을, 소설 같은 거 읽어서 나오지 않는 깊이가 있어요. 깊이. 뇌리에 확 박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저는 더 깊이 도달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원죄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보여준다면, 초이스가 없다라고 보여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면, 하나님이 이 바탕 위에서 다음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구원의 스토리가 거기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담의 죄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인류를,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가 바뀌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 자신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운명, 눈 뜨고 태어났더니 죄인이래, 태어났더니 죽어야 된대,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지옥이래라고 말하는 이 운명,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억울합니다고 아무리 목 놓아 불어봐야 소용없는, 그게 인류 안에 딱 못 박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이 엄청난 진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자들을 뽑아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사람이,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 계산을 해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상황 앞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그 엄청난 절망을 뒤집기 위하여 이 문제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못 박혀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고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침상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침상에 누워있을 때라도 기억나는 말씀이겠죠. 네, 이 말씀을 일부러 택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함께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이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믿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 그걸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인류의 그 태어남 자체는 저주이고, 그것은 그냥 암울한 그 자체이고 그냥 어두움 자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 안 돼, 나도 알아. 나도 안 되는 거 알아. 우리가 오늘 찬양 속에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 그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를 볼 때 나오는 결론이고, 저런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반기를 들 수 없어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끝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선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가슴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목 놓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요, 저희 안에 지금도 효과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야기로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만났던 처음 그 감격들에서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억은 옛날 거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 3일간의 삶만 되짚어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붙잡아 주셨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일들을 만들어 나가셨던 이런 섬세하신 손길들을 저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결론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환희가 아니라,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온고잉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은혜이고 우리를 살린 역사인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더 힘있게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저 나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의 힘든 그 순간마다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으로 다시 조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보고 앞으로의 3일간을 또 걸어갈 때에도 약함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악함을 경험할 때라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목 놓아 부르며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나의 이 걸음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예수님을 다시 찾고 바라보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위로와 격려들, 소망들, 앞 걸음을 향한 소망들을 저희 삶 속에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그 놀라운 은혜들, 그것들을 삶 속에서 소위 부담, 아픔, 원망, 괴로움, 어려움,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들, 아무것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감싸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